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에서 충만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빚이나 외상이나 가난이나 질병에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빚이 아니라 흑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빚과 빚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한글로 보면 빚은 지으시고 빚은 지으시고, 그렇죠? 이 점 하나 차이가 빚이 되고 뭐가 돼요? 빚이 돼요. 빚은 마귀의 올무에 갇히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은 하나님의 영 속에 포함된 밝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빚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성경의 전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또 이해하면 좋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 인생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은행 계좌가 지금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큰 빚을 지고 있든 빚이 없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터가 삶의 경계선이 있든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그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걸음더미에서 귀족의 자리로 옮겨지는 살아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부유함이라고 할 때 영적인 것만 이야기할까요? 육적인 것도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부유하게 되면 부유함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영적으로만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도 다 포함해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함의 원칙은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다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문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문이에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젖을 뗀 후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드립니다. 나시린으로 성전에 드려요. 그때 한나가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1절과 11, 10절까지 그 관계가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젖된 아이들을 성전에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문을 드려요. 그 중에서 우리가 6절, 7절,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셨다. 여호와는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다. 생명의 주권자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여튼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 또한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낮춘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 진토가 뭐예요? 티끌과 흙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빈궁한 자를 어디에요? 거름더미. 거름더미는 어디입니까? 온갖 더럽고 이것들이 썩어서 모여있는 왜? 이 똥파리들과 냄새들과 악취들 속에서 있는 그 험악한 인생,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올려서 어디로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귀족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거름더미 인생에서 귀족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 그 권세가 누구에게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어디로? 거름더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름더미 인생이 하나님을 붙들면 귀족의 자리로 옮겨지게 돼요. 할렐루야. 금요일에 그저께 이제 총신대 총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대학 총장 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케이스예요. 대단하죠.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태어날 때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15살 때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절망과 슬픔이 덮치죠. 희망이 전혀 안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통곡해요. 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두 팔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근데 두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사냐. 그 가정은 지독하게도 가난했어요.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뚫고 일어나서 그가 인생을 개척합니다. 정말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만이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지독한 가난, 다른 사람들의 냉대, 육체적 실명인 인생이 가장 큰 장애물 아닙니까?
무엇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바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의 길잡이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부모님들도 시골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난 높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가 15세 때 점자를 배워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인 맹학교에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해요. 이제 형이 그래도 그래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도 점자라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 형이 부모님을 설득하고 어렵게 돈을 막아지고 이 맹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총신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려요. 그러나 그는 도전을 해요. 총신대학에서 입학을 불허합니다. 근데 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총신대학에 조건부로 입학을 해요. 대학교 3학년 때 미랄 장애인 단체를 설립을 해요. 1979년 10월 16일 성서 유니온 강당에서 7명의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장애인 단체를 설립을 하지요. 이것을 30년간 이끌어왔습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장애인 단체를 설립을 해요.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짐을 하는데 전도하겠다. 전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다음에 봉사하겠다.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봉사를 실천하겠다. 그 다음에 계몽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편견의 벽을 허물겠다라고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전세계 21개국 100곳의 지구와 시설을 소유한 세계적인 미랄 장애인 단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학사과정을 하고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해요. 학위를 받고 와서 송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미랄재단의 총재가 되고 송신대 총장이 되었지요. 시각장애인으로서 1%의 가능성을 믿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부모도 자신의 인생의 멘토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할 때에 아무도 하라 용기를 준 사람이 없고 하지 마라 못한다 다 그랬지만 자기 안에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서 그는 개척했다고 합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비록 실명했지만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이 땅에 빛이신 사람을 전하고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한계를 극복한 1%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정말 지렁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걸음더미에서 하나님께서 걸음더미에서 귀족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사람입니다. 42년 동안 점자로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쓴 것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다양한 책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책도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씁니다. 점자 노트북을 가지고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과 영어로 한국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정상인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 시각장애용 그 점자 노트북에는 10,000권의 책이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1%의 가능성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지요.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얼마나 잘 길렀지 몰라요. 일남 이녀를 뒀는데 큰 딸은 구찌, 세계적인 구찌 회사 아시아 총괄 담당 이사입니다. 대단하지요. 아들은, 둘째는 아들은 골드만삭스의 아주 중요 직책을 맡은 임원입니다. 셋째 딸은 한국에서 세계적인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걸음더미 인생에서 귀족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꿔놓았어요. 1%의 가능성을, 1%의 기적을 만든 사람이 됐고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인생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마귀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듭니다. 물질 부족으로, 빚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끊임없이 사단 성도들을 공격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단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 죽이는 자, 살인자,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이것이 사단이에요. 마귀의 속임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마귀의 속임수지요. 마귀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고 병자로 만들고 카드빚에 시달리게 하고 빚 때문에 자살하게 만들고 인생을 숨도리째 파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이 지배를 받고 사단의 가난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그런 가정이나 교회나 그런 나라들 보게 되면 한결같이 어떻게 돼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부욕케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질병은 마귀의 선물이에요. 건강과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날 병원에 가면 참 환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귀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질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 이상이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바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건강한 삶과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질병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공고와 질병을 어디서 담당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담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어둠과 질병과 가난과 빚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마귀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회복과
복과 빛과 은혜와 평화와 치료와 충만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빚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 죄악의 짐에 짓눌려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피 속에는 우리가 부유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네게 무슨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요. 탁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혜로 일터가 복을 받고 기업이 세워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부욕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부욕케 하신 하나님은 한 부분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을 부욕케 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 빈궁한 나의 인생,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한번 좀 미쳐서 예수님 앞에 씨름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한번 던져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대를 이어가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성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무 포기를 잘해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포기하지 말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샬롬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이지만 반대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능력 있는 분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유함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신분을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 말하고 있지만 나는 더 큰 그리스도 일꾼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화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을 하게 되면 당시에 최고의 선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면서 공의회 의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모든 입법과 행정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입법기관의 그 올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미래가 열려있는 민족의 지도자지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 선교자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당하지 않는 그 고통을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더 큰 것을 보게 돼요. 혹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또 신학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세웠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누가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부유한 마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부유하신 축복이에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가득 차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힘들고 영혼이 찌들고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지 못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걸어가게 되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이제 하나 쓴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서 어디를 한국 가서 대학 교수가 됐고. 그런데 영국 교회를 돌아가 보면 영국 교회가 텅텅 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학을 공부해서 뭐 하겠나.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다가 중도하고서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영국 교회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음화율이 2%예요. 그런데 3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이 2%. 우리처럼 매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심각하지요. 교회 입구에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플랜카드를 다 붙여놓고요.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단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당한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와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한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영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무 십자가를 큰 거를 만들어서 그거 지고 다니면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어떻게 돼? 거리 복음 전도자로 그가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젊어요. 48살이요. 근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 거리를 다니니까 얼굴이 구릿빛, 얼굴이라 건강해 보이고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심령이 강건해요.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넘쳐요. 왜 가능할까요? 그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 기사를 썼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는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진짜 하는구나. 진짜 복음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영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런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은혜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가득 차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부유함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안 읽어본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 더 할 것은 성경은 축복에 대한 보증서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축복에 대한 보증서이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율법의 저주와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복 리스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주의 리스트에 가나안은 올라가 있지 복의 리스트에는 가나안은 없어요. 빚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때로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큰 원칙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받고 사는 게 행복하다. 만약 이 땅이 99%가 질병과 가난 속에 허덕거리고 1%만이 건강하게 살고 1%만이 밥 세 끼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이게 세상입니까? 그렇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지요. 세상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축복의 보증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복을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씹어 먹어야 돼요. 심령 속에 성경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살면 무슨 사람이 된다? 축복의 사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틀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네 앞에서 패하여 한 길로 너를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를 세워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네 서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자녀들에게 주신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풍요로운 삶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 전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방법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일터에 소망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한번 일어나 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내 재능을 개발해 보겠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런 거룩한 도전들이 교회 속에 좀 넘쳐나기를 좀 원합니다. 포기, 절망, 염려, 이것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을 밝게 좀 만들기를 좀 원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를 통해서 써가실 하나님의 미래가 아주 건강하고 부유하지 않겠는가.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